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요셉이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그리고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요셉이 생각하고 또 계획한 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47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요셉이 하나님 준 지혜대로 잘 진행을 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쭉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다. 애를 많이 낳았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터전을 주셨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이들이 머물게 된 고센이라는 땅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머리가 좋고 또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됐느냐? 바로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어떤 분석을 잘하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똑똑해서 성공했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똑똑함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데 왜 굳이 5명만 택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셉이 가장 적절한 숫자로
형들을 데리고 갔겠죠.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생각했던 그대로 바로가 묻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도 요셉이 총리로서 바로 곁에 있으면서 바로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어떤 질문의 표면적인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생업이 뭐냐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잘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대답을 알려주었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요셉이 알려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해요. 우리가 여기 아예 눌러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바로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근이 심해서 이 양이나 소를 먹일 풀이 없고, 그래서 양들을 우리가 치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온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명령을 내려주죠. 여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5절 다시 보면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다라고 말해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너한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모든 권한도 너한테 있으니까 좋은 곳을 골라서 거기 살라고 해라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들어쓰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머물게 될 그 땅이 정해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죠. 왕의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고센 땅에 와서 이들이 자기들의 양만 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직장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양떼를, 왕의 가축을 기르는 좋은 일을 이들이 이제 맡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야곱의 아들들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정도의 그런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왕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어떤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문맥상 왕 앞에서는 어떤 이들의 그런 대표적인 인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었다라는 거죠. 나그네의 길은 정착한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 곳에 어찌 보면 정착하지 못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됐고 그리고 평안함이 없는 매일매일이 긴장과 도전의 연속인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좀 좋은 것 같이 살았고 돌아와서도 편치 않은 삶이었죠.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20년 넘는 세월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요. 그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것, 아무 일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평안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보면 그때 알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그때 알더라는 거죠.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평안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절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었어요. 누가 봐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야곱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요 애굽의 총리였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이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결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네 집은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야곱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평안함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이제 완전히 그들의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잠깐 머물러 왔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완전히 그들이 그곳에 그 땅의 주인이 됐더라는 것이고요.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누가 책임졌습니까? 요셉이 책임졌다라는 거죠. 요셉이요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이제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복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뜨거운 햇빛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자갈밭도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요셉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요셉처럼 오늘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선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